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우리 12장 43절서부터 45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서부터 45절까지 오늘 짧아요. 집중을 하셔서 우리 두 번 합독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고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힘쓰자 계속 우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 신약 성경은요, 이 귀신에 대해서 예수께서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받았어도 여전히 귀신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형편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죠.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드냐고, 또 왜 병이 들어오냐고 그러는데, 글쎄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요. 오늘 예수께서 이거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빨간 말씀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격할 자가 있는가? 뒤질라고 작정을 했나? 성경이 그랬어요. 멸망받기로 작정한 자는 내 말을 듣지 않느니라. 마귀에게 속했느니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이 귀신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우리 다 들었습니다. 귀신 자체가 뭐예요? 영이에요. 영. 자꾸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귀를 또 기울이시고 성령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아주 첫 번째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은 계신데 영이시다. 육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다 지금 뭐로 섬겨? 육체로 대하는 거예요. 육체의 자기 마음과 감정과 이론과 지식과 이런 상식, 또 지금까지 습관, 이런 걸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영이야. 기도도 영으로 해야 돼. 봉사도 영으로 해야 돼. 말씀 영이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을 배제하고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영이니까 영이란 뜻은 뭐예요?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볼 수 없는데 분명히 존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인생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거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다 하나님을 봤대요, 안 봤대요? 다 봤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천사야.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니까 영의 본체 형상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알아야,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이니까 영원한 존재라 죽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이, 육체가 아니라 영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영이시다.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그 생명 자체죠. 그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 붙들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사망의 고통이 주장할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정확하게는 성경에는 음부에 썩을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에서 썩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도다. 왜냐면 예수가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왜 영이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왜 영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살리는 영이라. 오늘날 교회에서 왜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영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아주 분명히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하는 말을 들으시되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듣고 다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가 자유로 하는 말은 듣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말이 다 생명은 아니에요. 골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목사도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지켜야 될 최고의 목사의 직분은요, 자의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살리는 영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냐? 음부, 사망을 무너뜨리는 곳이야. 그래서 어떻게? 영혼들을 살려주는 곳. 그러니까 교회가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능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도 예수께서 성령이 오셔야만 누구를 기억나게 해? 나, 살리는 영, 나만을 기억하게 해. 그래서 너를 살리는 거야. 그거를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라 우리도 예수 믿고 육체는 흙으로 가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리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육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있어서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근본적인 이 기본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전도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나면 잘 돼. 교회 나면 하나님이 지키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너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생명을 얻어야 돼. 교회를 모르면 네 영혼은 영원한 죽음이야. 이걸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영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육체지.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자, 무조건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하자 이러지 마라. 네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야. 그거를 자꾸 가르쳐요. 영혼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았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이렇게 하심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육체는 살았었는데 내가 왜 죽었다는 거지? 네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뭐가 영혼이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풍속대로 육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와 허물이에요.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을 받았어도요, 여전히 영혼이 죽은 사람 많아요. 건져놨는데 자기가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육체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돌아간 거야? 사망 가운데로, 죄 가운데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지, 육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죽는 거예요. 원인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았구나. 그러면 내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구나. 자, 하늘이 변합니까? 그럼 내 영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근데 여기에 예수의 영이, 살리는 영이 들어왔어요. 또 예수를 살리신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럼 예수가 변합니까? 성령이 변합니까? 근데 왜 믿음이 변해? 이 영을 몰라서 그래요. 육체로 자기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않는 거야.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네 의인데 그게 죄라 하는 거를 우리 로마서 10장 2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왔으니까 다시 오면 어떻게? 하늘로 내가 돌아가려면 거듭나야지. 다시 태어나야 되겠구나. 그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예요? 침례. 또 세상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 부활과 의에 대해서 살고 생명으로 살고. 그래서 침례의 정확한 방향이 뭔가 하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양심은 어디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침례자예요. 그거를 예수께서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침례식을 했어도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천국을 침노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육체의 종이에요. 언젠가는 무너질 자들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셔갖고 자기의 생명을, 영생을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 영이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영혼을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원래 위치, 하늘. 그래서 그거를 뭐야? 원래 위치를 뭐라고 그래? 본향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딱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았어. 아,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강을 건너야 되는구나, 어느 날은. 근데 보니까 그 약속한 땅이라는 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성이 있는데 그게 우리 돌아갈 곳이네. 본향이네.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본향에는 어떻게 들어가냐? 부활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살아야 들어간다는 걸 깨달은 거야. 언제 그걸 깨달았어요? 이삭을 바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 그 부활에 대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간다고? 부활. 다른 말로는 거듭나야 들어간다. 그런데 침례도 안 받아? 성령도 안 받아? 어떡하려고? 못 돌아가죠. 구원은 있어요. 그런데 부활, 바로 첫째 발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영만 구원 받으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처소는 뭐예요? 우리가 쉴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집과 같은 데인데, 그 집에는 영이 사나? 아니면 영이 몸으로 변하여 사나? 영이 몸으로 변하여 살죠. 왜냐하면 지금 인자가 부활하시고 변하셔서 그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영만 올라가셨어요? 아니면 영 전체 몸이 부활해서 올라갔어요? 완전히 그 몸이 살아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소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째 부활과 그냥 영만 구원받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 처소,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바깥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때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아이고 이럴 줄 몰랐는데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참 인간이 미련한 거죠.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이렇게 미련 떨지 말어. 너 이렇게 옛날 조상처럼 이렇게 죄짓지 말어. 멸망당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어떻게? 생명을 얻고 나에게로 돌아와.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른데 무슨 성경 공부한다고 쫓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딱 하나라고.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나라는 바로, 그러면 거듭났다. 거듭난 것만 갖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어떻게 해야 이 생명나무를 통과하며 이 성에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무엇을 내가 빨아먹고 살아야 돼? 두루마기를 빨아먹고 사는 자, 바로 말씀을 빨아먹고 사는 자만 올라올 수 있다. 생명 있는 자만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예수를 믿어도 생명의 차이는, 분량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해요? 그 건강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여러분 피도 마찬가지예요. 피도 똑같은 본질은 똑같은 피인데 피를 지금 다 검사하면 어떻게? 다 용량이 다 틀려. 어떤 사람 콜레스테롤 높고 어떤 사람 낮고 어떤 사람 여러 가지로 소금이 낮고 어쩌고 저쩌고 당이 높고 낮고 다 이런 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먹고 마신 증거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병이 있다는 건 절대적으로 자기 책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왜 병이 들어요? 의사는 그래요. 이제 지나치게 많이 먹고 뭘 섭취해서 이러고, 또 어떤 거는 너무 이런 거를 안 먹어서 이렇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지가 하는 건데 지 책임이지. 예.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 영이 먹고 마시는, 내 영의 책임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혼의 생명의 분량은 엄청나게 달라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예 생명이 없는 그 상태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부유한 자 같으나 또 벌거벗고 있고 너 가진 거 있으나 아무것도 없고, 다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눈 멀고 귀 멀고 다 벌거벗고 참 가련하다, 참 가난하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원의 생명의 가난한 자는요,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고요, 다시 애굽 생활 똑같이 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렇게 생명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가 주는 물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수. 또 성령이 우리가 오시는 애는 뭐예요?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귀신은 어디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예, 말씀 없는, 생명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왔다? 자존심 팍상해야 돼. 세상에 내가 생명이 없다고? 말씀이 없다고? 그리고 정말 머리털 빠지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해요. 육체가 아주 죽을 병에 걸려요. 육체가 아주 사업이 망해요. 아주 자식들이 그냥 망조가 들어갔고 자식들이 막 실패는 해야 울고불고 기도하죠. 내 영혼 얼마나 가난한지, 내 영혼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내 영혼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거듭난 영혼이 살려고, 영혼이 살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뭘 먹고 마시고 예수의 피와 살, 그게 뭐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 영생의 샘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저는 말씀을 쓴 거예요. 이 영생의 샘물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자, 돌아갈 집이 있다, 하늘 처소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땅만 보고 사는 거지. 개미처럼 앞에 간 개미 인생, 그 엉덩이나 쳐다보고 다니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늘 품속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관한 소식을 증거하는 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의 그 출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예수께서 내가 다시 돌아가는 이유도 내가 무엇 때문에? 니네들 바로 처소 내가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래 다시 온다. 그거를 말씀하세요. 언제 다시 온대요? 언제 다시 온대요? 처소를 다 준비하면. 처소를 준비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안 오시는 거는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많은 영혼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나만 막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거 기쁘고 즐겁습니까? 막 올라가면서 내 믿지 않는 식구들 아우성 치는 거 보면 기뻐요, 즐거워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현실을 지금 모르고 있죠. 그래서 돌아갈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와서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그래서 양이 들어갈 거는 창세전 준비하신 하늘을 상속하는 자.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뭐라고요? 하늘을 얻는 거. 이게 복이에요. 이 땅을 차지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늘을 소유하는 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말씀 안에만 있다는 걸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계시록 22장 14절에 바로 그 두루마기를 빨아야 그 성에 들어가고,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빼면은 너는 이 성에 들어온다는 거야, 안 들어온다는 거야? 이 성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불순종 마음대로 해보라고. 아예 안 들어갈 생각하면 계속 불순종해. 근데 나는 무슨 수를 쓰는지 나는 생명을 얻고 내 영이 돌아온 곳, 내 아버지가 계신 곳, 나 영원히 사는 곳으로 난 가야 되겠다면은 죽기를 무릅쓰고 영적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니까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생명이 방불해. 생명이 방불하다 그래서 얼마나 생명이 넘치는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우리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시고 영생이시고 그다음에 홀로 유일하신 거예요. 모든 신중 자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이것도 주여 막 이렇게 부르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유일하시단 말이에요. 영인 거는 유일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다 뭐예요? 창조된 거고, 하나님은 창조가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 홀로 죽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나와요. 홀로 죽지 아니하고 볼 수 없는 자이니, 그게 영이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이시다 영이시다 그냥 글자만 외우고 있는 거야. 이게 왜 영인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하나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5절 16절 시작.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6장이에요. 15, 16 시작.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해 주시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면 유일하시다, 홀로 한 분이시다, 빛 가운데서 아무도 볼 수 없다, 지금도 볼 수 없는 자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죽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는 썩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죽지 않으니까 썩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말이에요. 그 하늘을 하는 거야. 그 하늘들의 하늘들, 신들의 하늘, 3층 하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늘이 이게 복수네. 이때 처음 깨달은 거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냥 과학으로 나는 이 우주만 알고 있다가 와, 이 3층 하늘 그냥 놀래버리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품속에 아들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다 영이다. 그 영은 볼 수 없어요. 근데 볼 수 있는 본체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본체의 형상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 뭐냐?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본체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유일하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려오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오신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늘로 올라가는 말씀은 무슨 말씀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본체 형상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은 빛 가운데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영광의 본체 형상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영이에요. 영. 근데 이게 팍팍팍 자기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께서 참 진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진리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어떻게? 함께 계세요. 또 다른 말로는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모세가 한 말, 아브라함이 한 말 속에는 임마누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임마누엘이 오시기까지 천사로 하신 말씀. 이게 딱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들을 수 있고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진리. 자, 참은 뭐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자, 길이라 그랬어. 근데 말씀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야? 길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막혀 있는 거지. 갇혀 있는 거지. 포로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금 영적 생활하면서 뭔가 이렇게 휘둘려 있어. 막혀 있고, 눌려 있고, 갇혀 있어. 뭐가 없는 거요? 말씀이 없는 거요. 말씀이 없는 거요. 말씀이 다 여기 있지. 영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 여기 있는 것 같고 여기 있는 것 같고 이거 천국과 지옥 차이야. 이게 깨져야 돼. 일로 쑥 들어와야 돼. 그리고 이 속으로 들어오는 동시에 말씀이 어디까지? 관절과 골수까지 쑥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거야.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말씀 생명이야. 자, 생명이 없으면 뭐만 가득한 거야? 죽음이지, 사망이지. 영광, 빛이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의 일을 행하나니 그랬어요. 어둠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세상에 살던 똑같은 방식이 뭐야?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고민이 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가게가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오고 어떻게 하면 내 통장이 늘어날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을 딱 입어야 돼. 예. 그 하나님 전신갑주야. 그러면 다시는 빛이 있으면 어둠에 들어간다는가 안 들어간다? 안 오고 어둠이 어떻게? 물러가. 빛을 가장 싫어하니까. 이게 너무 원리가요.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을 보내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내셨어요. 육신이 되어 보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내서 죄도 사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위경에서 길도 만들어 주셔서 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야. 그 길에서 또 길이 없는 데서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그 다음에 이러한 사망 속에서 이러한 거짓 속에서 끄집어낸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디서 다 구원하셨다고요? 거짓에서, 사망에서, 그 다음에 어둠에서 다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각각 니네가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는데 각각 제 길로 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악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길은 오직 누구만 갖고 계세요? 그렇지, 예수야. 그래서 나만 길이야. 그걸 말씀하신 거야. 근데 인생은 그걸 모르고 자기가 갈 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길이라는 거야. 그게 죄라는 거를 우리 에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는 뭘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영혼. 왜냐면 이 말씀을 언제 빼앗겼어?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빼앗겨서 육체는 살았어도 아담이 죄를 짓고도 뭐 900년, 900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렇게 잘 살았어도 그는 어디 가운데 있는 거야? 거짓 속에, 사망 속에, 바로 이러한 그 죄 속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가 그와 함께 죄가 어떻게? 사망의 왕노릇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왕노릇한, 사망의 왕노릇한 인간들을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렇게 사망의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는 말씀을 빼앗은 자가 누구기 때문에? 마귀요. 마귀는 사망 권세자요, 흑암 권세자요, 사망의 세력자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은 아주 통이 커야 돼. 겨우 뭐 내 죄 그거를 구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어디 가운데서? 바로 이런 사망의 왕으로부터 완전히 다 끄집어낸 거야. 그래서 끄집어내서 내 영혼을 먼저 살리셨어요. 아우, 그 영혼이 있었구나. 나 이게 제일 행복한 거야. 내가 진리를 한 것 중에서 제일 행복한 게 나 영혼이 있다는 거. 그게 제일 기쁜 거야. 일어나면 난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야. 오늘도 일어나면서 그래서 오늘도 또 눈뜨게 하셨네요. 이러고 너무 감사한 거야. 오늘 눈뜬 게 너무 감사한 거야. 한국에 속담이 있대. 왜냐면 건강하게 뭐 팔팔하게 살다 뭐 3일 만에 하고 뭐 100년 장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혼자 살라고 하는 거지. 이 일평생 속색이 된 이 남편이 아직도 눈 뜨고 있으면 뭐라 그러는데? 눈 감어 이런데요. 요즘 한국이 그렇대. 당신 살았구려 이게 아니라 눈 감어 이런데. 얼마나 이게 인생이 참 괴로우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 내 영혼에 생명 있는 거. 내 영혼에 생명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 생명으로 사는 거. 육신으로 살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영혼을 다 건져냈어요. 그랬더니 자, 네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영혼이 다 건진받아서 영혼이 예수를 믿고 죽으면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가는 길을 가르쳐줬어요. 말씀으로. 바로 그것이 낙원이다.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공중에서 들어올려 이제 준비하신 하늘 쳐서 본향으로 간다 하는 거를 구원과 더불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원과 더불어 그거를 다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우리 4절서부터 6절까지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어디까지? 하늘에 앉는 것까지. 우리를 어떻게? 함께 일으키사. 언제 일으키셔서? 우리가 침례받음으로 완전히.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나는 오늘 죽어도 어딜 간다? 지금은 낙원에 이뤘다. 주 예수 오시면 난 반드시 그 하늘까지 올라간다. 왜냐면 그 말씀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 올리우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도 그대로 있어요. 만물도 사용하지 못해요. 하늘도 못 올라가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럼 그 살려낸 영혼은, 자, 영혼이 언제 구원받는가 하면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 부자와 나사로의 대화가 있죠. 부자가 어떻게? 이 형제들은 여기 오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가 갔을지라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뭘 먼저 들어야 돼?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듣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가서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는 육체가 살아있는 거야. 그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도 읽고 예수의 말씀도 듣고 회개해야 바로 뭘 얻을 수 있는 거야? 구원을 얻고 자기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살아있을 동안에 바로 육체는 이제로부터 영혼을 위한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체가 뭐가 됐어? 주인이야. 주인이 됐어. 근데 이제는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누가 주인이요? 영혼의 예수가 주인이요. 그래서 내가 신실한 영혼의 종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영적 생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다 영적 생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체. 다 요인 때문에 그렇다 이거. 이런 사람은 아직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거는 솔직하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완전히 하늘에 올라간 바로 이 확실한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끝까지 낙원까지 잘 보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가 속해야 되는 곳은 어디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각각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서? 교회라는 이 틀이 있어요. 그거를 출애굽, 홍해, 광야,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광야를 와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딱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소. 왜냐하면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나오겠죠? 출애굽기 8장서부터 우리 5장서부터 9장까지 딱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이 이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서 또 뭐 즐겁게 기쁘게 살려고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그전에 누구를 섬겼기 때문에? 네 아비 마귀를 섬기고 네 육체를 섬기고 죄를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섬기려면 뭐가 필요해? 네가 희생해야지. 육체가 그 다음부터는 희생을 해야 돼. 왜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희생을 하는데 어디서? 절기.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구약에는 절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있는데, 자, 이 모든 날은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날을 보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절기가 다 어디로 통합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증명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된 날이 어느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어느 날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주일은 뭐예요? 구약의 모든 절기를 딱 합친 거야.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건 모든 절기를 다 어기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몰라요. 주일은 따로 있는 걸 줘야지.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적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하나 얻은 지식이 돼서 야, 교회에 오니까 뭐 그렇게 하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지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은 언제죠? 태초에. 이 세상 전에 영원전 하나님 스스로 계실 때 말씀과 함께 계시더라. 로고스, 인격.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자,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인격이에요. 말씀 속에. 왜냐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속성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 영이 있어요. 그러면 내 영은 어떻게 깨닫는가 하면 내 육체의 혼과 더불어 깨달는 거예요. 자,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혼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 자기 인격이라는 거야. 아이고, 너는 왜 인격이 그 모양이냐? 이런 말 듣죠?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겨갖고 아주 그냥 대바라졌어. 아이고, 그냥 그 더러운 성질하고 kok지앱이 닮았지? 뭐 이런다고. 그런 본성, 이러한 본능들이 다 영혼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본성대로 돕기 시작하면 영혼은 망해요. 왜냐면 육체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는 이젠 더 이상 육체의 본성과 본능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내 영혼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누구 닮아가야 돼? 아버지 닮아가야 돼. 네, 아버지 닮아가야 돼. 아버지는 누가 제일 좋아? 자기 닮은 사람 제일 좋아. 얼굴 못생기고 공부 못해도 저렇게 닮은 사람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나는 우리 친구 중에 그런 있어요. 딸 자기 닮았다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우리는 속으로 지 엄마 닮아야 되는데 쟤를 닮아갖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고민하는데 아빠는 그래도 좋아. 그냥 그 딸이 뭘 하든지 다 이쁘대. 참 이게요. 아버지는 자기 닮은 거 제일 좋아해요. 그럼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가 불렀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제일 먼저 닮아야 될 게 뭘 닮아야 될까? 뭘 닮아야 될까? 지금까지 쭉 얘기했으면 생명이지,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이지. 하나님이 왜 기뻐? 하나님이 왜 즐거워? 하나님이 왜 전능해?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생명이 뭐기 때문에 모든 사망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할 기업을 하늘의 간직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땅에서 살아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뭐 땅을 기업으로, 회사를 기업으로, 돈을 기업으로, 학업을 기업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정말 더럽고 야, 이 세상을 내가 살아야 되나 너무 한심하고 너무 고민스러울 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야, 생명, 영생. 이걸 주려고 아들도 어떻게 피어사를 흔들어. 성령이 또 오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너 사망에게 치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교회는 뭐야? 그 사망이 어서 오냐. 음부의 권세다. 이거 가르쳐줘서 하찮던 끝까지 생명의 왕노릇 하게 해야 돼 하고 가르쳐주는데도 이걸 못 알아들으니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요? 자, 내 말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한두 번 전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발에 떨고 나와. 더 이상 거기에 미련 떨 거 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 일일이 끌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는 놈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목회요? 따라오는 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시켜서 영혼과 육체까지 보존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생명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영혼에 뭐가 있는 거야? 상이 있어. 상, 영광이 있다 이거야. 우리는 부활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고 들어가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더러운 귀신이 그랬어요. 뭐가 더럽냐 그랬더니 구원받지 못한 거를 더럽다 그랬어요. 세상이 더럽고 죄가 더럽고 마귀 하는 일이 다 더럽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 없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이방인의 바로 제사하는 것들이 우상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믿지 않은 영혼들의 사후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귀신이에요. 분명히 알 거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타락한 천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육체 속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름이 없어요. 때가 없어요. 그는 영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내어 쫓기면 뭐부터 찾는다는 거야?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른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지 않으면 집을 못 찾으면 귀신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야? 쉼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요. 고통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또 귀신의 역사는요. 어떤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귀신의 영향이 나타나는 거지. 그 집에서 나올 때 그 사람 속에서 나오면 귀신은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 믿지 않고 어떤 A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근데 영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존재니까 남아있어요. 근데 영혼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건 말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는 거예요? 거짓하고 그 다음에 이 어둠과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망이 가득하고 이 사람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근데 마귀의 군사들이 있어요. 그 군사들이 얘를 가만둬요? 안 둬요? 가만 안 놔둬요.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집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수행하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이 남았어도 이 영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거예요. 육체에 있던 그 혼이라는 것이 어디에 붙는 거예요? 이제는 영에 붙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죽어도 예수를 믿고 죽어도 예수를 안 믿고 죽어도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흘러가고 육체 속에 있던 혼이라는 부분은 누구와 결합하는 거예요? 영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자 믿지 않고 죽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오래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일어나서 그러죠. 아유 야 꿈도 뒤숭숭하다. 오늘 왜 네 아이가 나타났냐 이런다고. 죽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 그리고 육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이 나타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말을 해야 하네요. 꿈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얘기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혼이 있다는 게 분명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지금 예수와도 대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기 때문에? 인격,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하는 거야? 한 장면에서는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나를 어디로 보내지 마소서?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소서 이러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어떻게? 이름도 대답해. 그러면은 예수를 보고 먼저 소리 질러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예수를 지금 보고 듣고 다 한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이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귀신은 거짓말하는 영이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짓말하는 자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지금 학설로. 그러면 글쎄 우리 혹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귀신이 예수를 속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럼 귀신이 속였다고 예수가 속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 말을 믿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귀신이 때로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보면 알아요.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나 이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 왜 내쫓느냐 그래요. 그 거짓말이거든. 아무 짓도 안 하기는 귀신이 들어오면 벌써 형편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빠진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예수 이러면 나가 이러면은 나중에는 막 원통해갖고 나간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는 2년 아무것도 못하게 했지 그래.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다는 거야. 교회만 다니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다니겠다는 거야. 근데 조용히 있게 한 나를 왜 쫓아내냐고 억울하다고 그런다고요. 잘 들으세요. 이런 거예요. 귀신은 분명히 예수를 아는 거예요. 나를 멸하실 자구나. 그가 누구인 건 줄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식이다. 이것도 확실해. 그 다음에 지 갈 곳 무적행으로 가는 것도 알아. 근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무적행으로는 보내지 마소서. 자기 때도 아는 거야. 무적행에 언제 가는지도 아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한 정보도 없어. 얼마나 소경이며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어둠가운데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 집을 찾는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물 없는 곳.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이게. 귀신이 딱 떠난 다음에는요, 이 참 깨끗해요. 깨끗하고 가볍고. 귀신을 쫓아보면 이제 귀신이 나간 사람들의 거의 99%가 너무 가볍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그 인격을, 그 사람의 인격을 지가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저 사람 갑자기 성격이 이상하게 변했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들도 알죠.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그냥 예민해지고 왜 이렇게 신경질이 나고 왜 이렇게 자꾸 화가 나고 이럴까? 그게 지가 아니라고. 누구라고? 귀신이 자기의 성질, 자기의 인격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격만 드러내지 않고 A라는 귀신이 됐어요. 육체가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병을 갖고 있었어요. 저주예요. 왜냐면 죄 가운데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 뭉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병을 갖고 죽었어요. 무슨 고혈압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B가 병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고혈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병인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 귀신만 쫓아내면 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앓고 있는 거 나가는 거예요. 또 병뿐만 아니에요. 만약에 이 귀신이 사는 동안에 사고 뭉치였어. 사업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손대는 것마다 다 망했어. 그래갖고 나중에 죽어버리다 해서 자살했다 이거예요. 자살은 100%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죽음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뭐예요? 자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두어 사람이 이름이 남아있어요. 저런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 B라는 그 사람의 육체를 자기 집으로 삼고 들어와 있으면은 이 사람은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잘못 투자하고
속아서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 망하게 하는 게 뭐라고 예수께서 가르쳐요?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요. 다 빼앗아 가는 거야. 또 그 다음에 노름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또 교통사고로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B 속에 들어오면 B는 계속 뭐만 나는 거예요? 계속 교통사고 나게 돼 있어요. 주기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서 예수 믿으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데 가끔가다 안 된다 이거야. 모두가 그렇게 다 잘 사는 게 아니야. 잘 믿던 사람도 어떻게? 순간순간 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근데 인간은 이러한 무지, 영적인 존재를 모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거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빼앗고 이렇게 강도전하는 게 누구냐? 바로 마귀야. 근데 마귀가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마귀는 왕이야. 마귀가 사용하는 그 미혹의 영들과 바로 이런 귀신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고 예수 오실 때까지 내가 쫓아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귀신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물이 뭐냐? 물이 뭐냐?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자기 영혼에 말씀이 있는가는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여러분들이 아니까 밥을 먹고 사는지 안 사는지 누가 알아? 본인이 알지. 본인이 알지. 뭘 먹었는지도 본인이 알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보다는 뭘 많이 읽어라? 신약. 왜냐면 신약에서 처음 뭐가 드러나는 거야?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귀신은 누구만 보면 나가는 거야? 예수 이름만 보며. 그러니까 귀신을 우리가 혹시 쫓아도 우쭐할 거 없어요. 나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인안의 예수. 그러면 바꿔 생각해요. 자, 내가 귀신을 쫓고 있어요. 그럼 내 안에 누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귀신 한번 못 쫓아봤어. 그럼 이건 문제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믿음이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빨리빨리 전도해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 침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거니까. 죄 사함 받으면 뭐부터 와요? 성령이 임하셔요. 혼자라도 임하셔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먼저 이런 것들을 자꾸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물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시 시작해야 돼. 그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야. 예수라는 이름을 막 진리, 생명, 영광을 막 드러내봐요. 얼굴이 이그러지면서요,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 제가 요한복음 8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막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비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냐? 요한일서 1장 또 1절서부터 5절까지 막 이렇게 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그만하세요! 머리 아파 죽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멀쩡하니 듣다가. 머리 아파 죽겠다고. 내가 얘기한 건 진리밖에 얘기 안 해. 이거 뭔지 아세요? 안 돼. 그럼 귀신아 나가라. 자기가 그래요. 어째 머리가 이렇게 아프지? 저 처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요. 진리만 선포해보세요. 귀신이 다 드러나요. 근데 이 소식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어디라는 거야? 무적에. 왜냐하면 귀신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다 귀신은 되는데 다 음부를 떠도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일찍 죽은 것들, 사고를 당한 것들. 그래서 귀신이 예수에게 지금 하소연하는 게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으니. 자기 인생의 때. 그래서 우리 보통 인간의 수명이 성경은 몇 살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강간하면 70이요, 80이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뭐 900 몇 살까지 살았다가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그 수명을 얼마로 단축했어요? 120년. 그럼 오늘날 이 모든 과학이 발달해서 보통 의사들도 요즘은 어디까지 인류의 수명을 봐요? 100살까지는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하는데 그것도 장담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7, 80 살면 성경대로 어떻게? 그냥 지 수명을 다 하고 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 수명을 다 하고 간 그러한 귀신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떠돌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기 때가 됐으니까. 그 이야기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어 어디에? 음부의 고통 안에 갇힌 거야. 그래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나올 수 없다는 거야? 무적행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타락한 천사는, 잘 들으세요. 타락한 천사는 지금 무적행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타락한 천사는 지금 무적행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니면 음부 안에 있어요? 음부 안에 있어요. 무적행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무적행에 다 마귀와 천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때 무적행을 어떻게? 닫아놓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분명히 성경대로 아셔야 돼요. 성경을 정말 빠듯하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대충 읽어서 안 돼요. 이거는 무엇과 관계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과 죽음이야. 귀신이 되느냐, 성도가 되느냐,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성경을 그렇게 무심하게, 아주 무성의하게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내가 밥을 먹되 어떻게? 영양가를 요새는 골고루 따지잖아. 난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나이 먹으니까 따지게 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오래 살려고 그러나 참, 아니 젊어서는 아무거나 먹다가 이제는 꼭 생각을 하고 먹게 되는 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지. 주여, 내가 육체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생명 때문에 이렇습니다. 날 보시옵소서. 난 죽는 날까지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고서 먹기를 이제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은 자, 이렇게 귀신들이 제일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남은 때 일찍 죽고 일찍 사고당하고 일찍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또 병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또 전쟁 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며칠 전에도 총격 사건이 났죠. 그 학교에 무고한 애들이 그냥 죽는 거야. 참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남은 그 시간들을 다 어디서 보내는 거야? 무적행에 못 들어가고 음부에서 도는 거야. 음부가 어디요? 이 지구요. 불교에서는 구천이라고 그래. 이 여기를 이렇게 돌는 거야. 근데 돌고 있으면 쉬는 거예요? 못 쉬는 거예요? 못 쉬어. 그러니까 쉬려고 어디든지 뭘 찾는 거야? 자기 집. 왜냐면은 영혼이 있던 집이 뭐야? 육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육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쑥 들어와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더 형편이 나빠지도록 이제는 누구까지 끌고 가? 일곱 그 악한 친구 귀신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귀신을 쫓을 때요. 귀신 한 명이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1대 7이에요. 1대 8. 평균적으로 그래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너 누구냐 그러면 누구 있다고 쭉 얘기해요. 다 그게 누군가 하면 믿지 않고 죽은 다 우리 주위에 그런 그 육체와 관련된 그런 친척들이요, 가족들이요, 이런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정말 부자 같은 그러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뭐예요? 나와 내 자손들은 절대로 어떻게 음부의 불꽃 같은 고통이 있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무적행은 어디로 다 옮겨진다는 거예요? 사망과 이 모든 무적행은 어디로 다 던져버리고 불못으로 던져버리고. 그러면 불못이 지옥인데 지옥이 지금 열린 거야, 안 열린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알아해요?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갔다? 지옥 갔다 이래요. 그래서 귀신이 있는 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성경이 우선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음부는 우주 전체를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어느 가운데 무적행이 있는 거야. 무적행이 있는 거야. 그리고 요 음부 어디에 지금 이제 구약시대에 율법 아래 아브라함 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낙원이라는 어떤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 예수 오시면 낙원에서 있는 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음부와 사망과 무적행은 어디로? 불못,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나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건 무적행이고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아는데, 그럼 자, 우리 또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날을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 자기의 때를 계산하고 있어요? 그냥 멍청하니 또 8개월 사는 거지. 난 하루하루 와 이게 또 가는구나. 하루가 또 가는구나. 때가 가까우는구나.
촉박한 거야, 이게. 어떤 때는 막 초침 돌아가는 거 보면 내가 막 답답해 죽겠어. 이거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거 많은데 또 이제 생각나면 또 메시지 보내고 딱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는 거죠. 믿음을 가진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 네 영혼의 결국, 믿음의 결국은 완전한 구원이니 완전히 음부와 사망과 무정에게서 어떻게? 건짐을 받는 것이니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건 못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의 증거와 계명을 지키는 인내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쫓는 거예요. 내 힘으로 쫓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지 내 믿음 생활에 좋고 나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때는 그럴 때 있어요. 주의 종이라도요. 내가 또 말씀과 기도 생활 또 이렇게 충분히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또 이제 뭐 전화라도 오고 사람들이 와서 뭐 귀신 쫓아서 하면은 벌써 나부터라도 뭔가 털컹해. 오늘도 제대로 말씀, 기도 생활 못했는데 이런 거 온다. 그런 거 할 때마다 떠나가 딱 하고 오직 내가 귀신을 쫓는 건 뭐 때문에? 예수 이름 그거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이름에 담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 한 분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를 늘 준비하고 항상 내 안에 먼저 이런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귀신아 떠나가라요. 꿈속에도 들어오죠. 꿈속에서 믿지 않고 죽은 사람 봤으면 100%요. 짐승, 어두운 거 아주 그냥 꿈이 뒤숭숭해. 악한 것들이요. 다 쫓아야 돼. 이상한 짐승들, 이상한 벌레들 이런 거, 똥, 오줌 이런 거, 변서 다 회개하고 다 쫓아야 돼. 왜 똥집 봤어? 그 뭐 좋아? 그 돈이라 그러지. 무슨 돈이요? 바로 다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에 계신 집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에 귀신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매일매일 쫓아야 돼. 왜냐면 이거 안 보이니까. 들어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 때도 있어요. 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 주의를 안 지킬 때 99%예요. 그 다음에 11조 뛰어마는 거 99%예요. 기도 생활하는 거 99%. 말씀 안 보는 거 99%. 전도 안 하는 건 아직은 100%. 전도 안 하고 사는 건 100%예요. 예수 이름.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신령한 집이요 신령한 제장이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근데 구원은 받았어요? 물 없는 집입니까? 말씀이 없어. 메마라. 그러니까 항상 심령의 광야야. 바람만 불고 거침만 있고 추위와 이러한 그 모든 상황과 이런 것만 있어. 그럼 마른 광야에는 뭐만 있다는 거예요? 뱀이요 전갈이요 이런 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게 뭐예요? 그 귀신이라는 짓이에요. 마귀에 속한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과연 물 없는 집이냐? 여러분이 이거를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이는 우리 안에 뭐가 흘러넘치도록 물, 생수가 막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죄는요 불신앙과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은 아예 안 믿는 거고 불순종은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 그건 멸망자, 뱀에 속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죄의 유혹이 뭐냐?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이다. 아주 악한 마음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악한 것들. 우리 기도가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맙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22장 또 19절에도 말씀하셔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 그 어기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구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살면서 이제는 먹고 사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뭐부터 선택해? 생명. 일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매일 아침 선택하며 내가 나가야 될 게 뭐예요? 생명. 생명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와 의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니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빛을 줘서 어둡지 않도록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네 빛이 어두운가? 너 한번 시험해보고 어두우면 어떻게 된 거야? 귀신 들어온 거예요. 내쫓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인생의 육체는 흐르고 올라가라. 인생의 혼은 어디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전도서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 한 사람의 영혼도 잃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다. 살리라는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고 첫 번째 주신 게 뭐예요?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그거 있어야 뭘 해요? 전도. 여러분들이 전도를 제대로 못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 전도하다 보면 귀신 쫓아져야 돼요. 이거 악한 영이구나. 얘 병 들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귀신 쫓고 병 고쳐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병 안 든 사람이 없어요. 요즘 또 새로운 병이 있잖아. 당뇨병 전저 증상. 전저병이 있어. 고혈압 전저 형상. 괜히 겁주는 거야. 무슨 전저야. 다 쓸어버리면 되는 거지.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권세와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들 병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아니 네 아버지가 그 병을 줬대 어떻게 너도 똑같냐? 증세도 똑같냐 그러죠? 뭘 쫓아? 귀신 쫓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병 하나 못 쫓고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너에게 다 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귀신을 쫓을 때 자기부터 쫓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걸 쫓아야 돼요. 거울 보고 쫓으세요. 거울 보고 쫓으세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그 얘기하고 의지를 분별해야 돼. 왜? 내 의지하고 귀신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인격이 있어. 그런 의지. 자, 나는 홀로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기 싫은 의지가 또 안에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뭐를 하는 거야? 귀신의 의지는 무엇으로 분별하는 거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 생각. 그것이 다 누구 거라고? 내 게 아니에요. 그러죠. 목사님 오늘 제가 예배 못 가요. 왜 못 와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난 속으로 걸렸구나.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의지를 분별 못 하니까.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한테 뭘 그걸 얘기를 해. 내버려 두는 거지. 그러니까 뭐부터 선택하라고? 생명.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이 뭐야? 사망. 그거를 깨달으시면 돼요. 그 분별하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 뚜짖는 거지. 이 난줄한테 아니구나. 야, 이 귀신아. 그 의지를 분리시켜야 돼요. 내 의지는 어떤 의지야? 난 생명으로 살고 싶지.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근데 다른 게 들어왔지. 너구나. 그거를 딱 밝히고 막 분리시키고 미워해야 돼? 좋아해야 돼? 미워해야 되지. 근데 어떻게 지금? 다 좋아해요. 맞아. 내가 오늘 그렇게 교회 안 가려고 그랬어. 생각을 했었어. 아예 그냥 월요일서부터 딱 하면 수요일 안 나가. 목요일 안 나가. 금요일 안 나가. 주일 갈까 말까? 이렇게 딱 퀘스천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딱 분리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귀신을 꾸짖고. 예수께서 꾸짖으셨어요. 더러운 귀신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귀신아 해도 이거는 누가 쫓으시는 거야? 예수께서 쫓으시는 거야. 내가 내 목소리를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께서 꾸짖으신 것처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저주하느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순간에 거울에 비치는 내 영은요 정말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때 정말 그 더러운 자기 조상의 모습도 보이고요. 다른 어떤 친구의 모습도 보이고 흉악한 모습들이 벌써 내 얼굴에 딱 드러나요. 어떤 건 막 눈물을 쭉 끌리는 것도 있고요. 별게 다 있어요. 꼭 쫓으세요. 옛집 주인들이 안 나가고 있는 거지. 그런 다음에 감사로 시인하시고 감사한 건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간증하셔야 돼요. 자, 이 무덤가에 있던 귀신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를 막 쫓아오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네 가족과 네 친척에 가서 고하고 제장에 가서 고하라 그랬어요. 자, 자기 속에서 귀신이 한 번이라도 나갔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갔죠? 반드시 간증하세요. 내 속에서 귀신이 이렇게 나왔다 하고 반드시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안 들어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감사한 거 마셔야 돼요. 자, 내가 이 10명 다 고쳐졌는데 9분 다 어디 갔느냐? 딱 누구 하나만 왔어? 이방인 하나만 왔어. 문둥병 고쳤는데 감사한 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 사망 권세가 나갔는데요? 안 해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와 의지를 분별하고 귀신을 쫓고 감사로 시인하고 간증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귀신이 내 안에서 나간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썼어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내 안에서 더러운 귀신이 나간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그것이 어떤 믿지 않는데 가족이었던가 내 친구였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리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당당히 하라.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5가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회개하고 의지를 딱 분발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꾸짖고 그 다음에 감사와 간증하라. 그리고 나간 다음엔 어떻게? 얘가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이 악한 영들을 이기는 것이다.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고. 예수여, 우리 오늘 귀신 못 쫓았는데요. 기도지. 또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았나요? 야, 너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귀신을 쫓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귀신을 못 쫓는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얼만큼 없어? 겨자씨도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지. 그걸 아셔야 돼요. 통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귀신이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자 속은 안 들어와요. 들어오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못 들어와요. 거룩이라는 게 이렇게 분별하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성령 충만하여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고치고 날마다 예수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이기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이기시고 그의 계명을 지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거야. 또 귀신에게 속지 마라. 원수에게 속지 마라.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한뜻 생명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왕노릇하다. 생명에는 내 나라 들어올지어다. 그 뜻을 우리 모두 순종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는 다녀도 생명이 뭔지 사망이 뭔지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이 어둠에 잠긴 영혼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끄집어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 말씀 생명을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우리 2번 합니다. 내 영혼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러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자.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시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으시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으시고 기도로 그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그 부족하게 그거를 빽싹하는 것도 악한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실 때 이러한 더러운 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 예수 이름에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더러운 귀신들이 나를 집삼지 않도록 또 내 안에 있는 병과 이 모든 가난과 저주와 이런 불순종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들이 이 시간 다 떠나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명령 기도합니다. 예수여!